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이 그래서 이 죄악된 세상이 이제 끝이 나고 새하늘 새 땅 영원한 천국 부활한 몸으로 영생을 누릴 그날이 가까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머지않아 다시 오신다, 재림하신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다 앞에 불러서 심판을 하신다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보면 예수님이 백보좌에 앉으셔서 옛날부터 지금까지 살았던 죽었던 사람들까지 다 다시 살아나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심판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예언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심판을 받아서 천국에 가서 영생을 누리게 되지만 어떤 사람들은 지옥의 심판을 받아서 영벌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천국과 지옥의 구별하는 그 기준이 제시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어떤 사람은 천국 가고 어떤 사람은 지옥 가느냐 하는 것이지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줄일 때 먹을 것을 드리고 예수님이 목마를 때 마실 것을 드리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혀드리고 병들었을 때에 돌봐드리고 옥에 갇혔을 때에 찾아가서 위문해 드린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것이지만 반대로 예수님이 줄일 때 먹을 것을 드리지 않고 예수님이 목마를 때 마실 것을 드리지 않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않고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입혀드리지 않고 병들었을 때 돌봐드리지 않고 옥에 갇혔을 때 찾아가서 위문해 드리지 않은 사람은 지옥 영벌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언제 예수님이 줄이시고 목마르시고 나그네 되시고 헐벗으시고 병드시고 옥에 갇히셨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고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 주변에, 내 주변에 줄이고 목마르고 나그네 되고 헐벗고 병들고 옥에 갇힌 사람들에게 해준 것이 곧 예수님에게 해드린 것이다. 그렇게 대답을 해 주신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 주변에 줄이고 목마르고 나그네 되고 헐벗고 병들고 옥에 갇힌 사람들을 돌봐주지 않는 것이 곧 예수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모시고 하나님으로 모시고 나의 구원자로 나의 왕으로 모시고 그렇게 섬기면서 그렇게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으로 믿고 섬기는 사람이 구원받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은 바로 우리 주변에 그런 가난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힘들게 사는 사람들을 예수님으로 생각하고 그들을 구제하고 섬기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어찌됐든 우리는 섬겨야 천국에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섬겨야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부처를 섬긴다든지 또 알라 무슬림의 알라를 섬긴다든지 통일교회 문선명이라 신천지 이만희 이런 사람을 섬겨가지고는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섬겨야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예수 믿기 때문에 천국에 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가 나를 섬겨야 되는 것처럼 너희들은 내 주변에 우리 주변에 그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병들고 옥에 갇히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섬겨야 된다. 나를 섬기는 것처럼 저들을 섬겨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42절에서도 또 누구든지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아주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갖다가 예수님을 대접하는 것처럼 물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면 곧 예수님을 대접한 거로 인정을 하고 그 사람에게 상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우리 주변에 그 헐벗고 가난하고 병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섬겨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상도 받고 천국에 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대한민국에 예수 믿는 성도들이 착각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냥 내가 예수 믿는다 하면 다 되는 것으로 아는데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그 믿음이 행함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말로만 내가 마음으로 나 예수 믿는다 이거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행함으로 나타나야 돼. 야고보서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너희는 너희의 믿음이 살아있는 것을 증거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증거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그 믿음이 행함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오늘 주일날 우리가 구별해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 드리는 게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에요. 행함이에요. 이거 게으른 사람은 교회에 나오기 힘들어요. 아침에 일찍 말이죠. 꽃단장하고 또 교회까지 오고 빈손으로 오지 않고 또 뭐 나름대로 헌금도 준비해야 되고 또 어떤 분들은 또 교회 가서 뭐 차량 봉사도 해야 되고 식당 봉사도 해야 되고 청소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또 교사로 뭐 교통봉사 할 게 참 많이 있어요. 다 쉬는 날
누가 교회 와서 손에 물을 묻히면서 말이죠, 앞치마 들고 봉사하기를 누가 원합니까? 대접이나 받고 싶지. 그렇기 때문에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부터 해서 봉사하는 것 모든 게 다 우리의 믿음을 행하는 그런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말로만 나 예수 믿는다, 내가 속으로만 예수 믿는다 하면서 예배 안 드린다, 그건 믿음이 죽은 믿음이에요. 주변에 그런 사람 많이 있어요. 저 개인 신상란에 종교, 기독교 이렇게 써놓고 교회를 안 다녀. 우리 부모님이 교회 장로님이고 권사님이니까 뭐 이렇게 하면서 자기는 교회 안 다녀. 그런 사람은 죽은 믿음이에요. 죽은 믿음에는 성령이 안 계셔. 그럼 죽은 믿음은 천국에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착각하고 잘못된 그런 신앙으로 난 예수 믿네 라고 하면서 교회 안 다니는 분들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다시 예수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신앙을 그런 식으로 배웠냐는 거예요. 어느 교회 어느 목사님이 그렇게 가르쳤느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에서는 절대로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마음으로 믿어야죠. 입으로 고백해야죠. 그러나 그 믿음을 행함으로 실천해야죠. 예배 드려야죠. 헌금 생활해야죠. 봉사해야죠. 전도해야죠. 말씀을 배우고 말씀대로 행하려고 수고를 해야죠. 그런 행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섬긴다라는 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안 보이는 예수님께서는 보이는 주변 사람들을 섬김으로 그렇게 대신하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섬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 드리는 것도 섬김, 또 다른 사람을 구제하고 봉사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섬겨야 되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섬기는 종이니까 섬겨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과연 일주일 하루하루를 살면서 예수님을 섬기면서 살고 있냐고요. 구제하셨냐고요. 병문안 다니셨냐고요. 헐벗은 자에게 옷을 입혀드리고 나그네 된 자에게 집에 대접해서 식사도 대접하고 그러셨냐는 거죠. 예수님이 헐벗었으면 당연히 옷을 입혀드리고, 예수님이 배고파하신 걸 알면 당연히 식사를 대접하고, 예수님이 갈 데가 없으시면 우리 집에 초청해서 대접을 하고, 예수님이 병원에 가 계시다 그러면 가서 또 신방을 하고 위로하고, 예수님 어떻게 돼갖고 무슨 감옥에 가셨다 그런 일이 없겠습니다만은, 그러면 또 우리가 감옥 가서 또 입문을 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예수님 안 보이시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 언제 예수님이 아프고, 언제 예수님이 헐벗었고, 언제 예수님이 배고팠고, 언제 예수님이 아팠고 감옥에 갔습니까? 그런 줄 알았으면 우리가 당연히 예수님을 섬겼죠. 근데 도대체 무슨 말을 하십니까? 이렇게 지금 반문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생전 처음 들어본 말씀이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가 있겠느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마땅히 보이는 형제를, 보이는 이웃이 어려움을 당할 때 구제하고 섬기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마땅히 그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만 사랑하고 형제는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고 뭐 정죄하고 심판하고 죽이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이게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고 성경이 줄기차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 하나님의 그 관심은 건강하고 돈 많고 잘난 사람보다는 돈 없고 잘난 것이 없고 병들고 죄를 짓고 말이죠. 그래서 고통을 당하고 그래서 힘들게 살고 병들어서 그 다음에 늙어져서 죽는 그래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불쌍한 그런 사람들을 관심을 가지고 긍휼히 여기면서 저들을 어떻게 하면 구원할까? 저들을 어떻게 하면 천국으로 데려갈 수 있을까? 이게 예수님의 관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건강하고 돈이 많아서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는, 죄도 하나도 없는 그런 사람은 그러면 예수님이 나에게는 관심이 없다는 말인가? 이렇게 섭섭해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 중에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고, 사람 중에 일평생 살면서 병들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고, 사람 중에 물질에 어려움을 당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 우리나라의 대기업의 그 회장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무슨 성공만 하고 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실패와 이런 성공의 그 부침을 겪으면서 그렇게 힘들게 역경을 극복을 하면서 다 대성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냥 저절로 그냥 눈 떠보니 다 모든 게 잘 돼 있다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지금도 대기업의 회장들 보세요. 다 감옥에 한 번씩 다 갔다 온 사람들이잖아요. 지금도 뭐 또 재판받고 있고 웃기죠. 다 그래요. 겨우 그렇게 기업을 이끌어가고 있는 사람들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관심이 필요 없는 그런 완벽한 의인도 완벽한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은 모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정말 관심을 갖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서 어떻게 하면 저들이 죄가 없이, 저들이 좀 아프지 아니하고, 저들이 정말 어려움을 당하지 아니하고 구원받아서 천국에 갈까? 이게 예수님의 가장 큰 관심사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그 중에서도 더 가난하고 더 병들고 더 어려움을 당한 그런 가장 밑바닥에, 오늘 성경이 말하면 지극히 작은 자, 가장 밑바닥에 있는 그런 불쌍한 사람들에게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그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그 국회의사당에서 했잖아요. 국회의사당에 그 청소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 찾아가가지고 막 위로해주고 손을 잡아주고 또 그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무릎을 이렇게 구부려서 사진을 찍고 이런 모습을 보고 말이죠. 참 감동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자기 그 누나가 그런 청소부 일을 하다가 사고로 또 돌아가셨다고 그러고, 자기 형님도 뭐 일하다가 팔이 부러져서 뭐 돌아가셨다고 그러고, 본인도 어렸을 때 소년공으로 일하다가 팔을 갖다가 다쳐갖고 지금도 팔이 이렇게 굽어져 있고 뭐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주 그 흙수저죠. 우리 표현을 하면 아주 가난한 그런 밑바닥의 그런 가정에서 태어나서 그 어머니 고생하는 거, 또 형제 자매들이 고생하는, 본인이 검정고시를 하면서밖에 공부할 수 없었던 그런 어려운 시기를 겪어왔기 때문에 그분의 마음에는 그런 사람들이 늘 눈에 밟힌다 이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저 어려운 사람들,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힘든 사람들을 좀 도와줄 수 있을까? 그래서 그는 변호사가 됐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변호사 하다 보니까 이거 오히려 막 자기가 죄인이 되고 도와주려고 막 나서면 더 죄가 돼가지고 감옥에 가고 쫓겨다니고 뭐 그랬다. 그래서 야,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내가 그냥 차라리 시장이 되고 도지사가 되고 내가 대통령이 돼야 진정으로 어려운 사람들 도와줄 수 있겠다. 그래서 변호사에서 정치인으로 그렇게 변화가 됐다. 그렇게 이야기한 것을 들었습니다. 물론 뭐 우리나라의 역대 대통령들이 다 우리 국민들 어떻게 하면 잘 살게 할까 뭐 그런 마음으로 정치를 했죠. 그런데
이 대통령은 워낙에 그런 밑바닥 그런 인생을 거쳐왔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갖다가 소홀히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예. 그렇다고 해가지고 사업하시는 분들, 대기업 하시는 분들을 갖다가 힘들게 하면 그것도 또 잘못한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줄다리기를 잘해야 돼. 어려운 사람들은 어려운 사람들대로 또 도와야 되고, 사업하시는 분들은 마음껏 사업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주고 말이죠. 또 국가에서 지원해가지고 다시 말이죠. 삼성이랄지 뭐 SK 뭐 이런 기업들이 막 세계적인 기업이 되도록 그렇게 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양날의 칼과 같죠. 참 이것을 하다 보면 이게 좀 소홀히 되고, 이걸 하다 보면 이쪽이 소홀히 될 것 같아. 그걸 갖다가 참 조화롭게 한다라는 게 이게 이제 참 정치의 묘미인데, 얼마나 잘해 나갈지 한번 두고 볼 일입니다. 단순히 어려운 사람들만 도와주면 그건 복지 사업하시는 분들이 해야지, 대통령이 꼭 그 일만 하면 안 되죠. 어려운 일이지만 그래도 대통령이 이런 어려운 사람들의 그 어려운 형편과 심정을 알고 그들을 도와주고자 하는 그 기본적인 마음이 참 좋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예수님이 이 세상의 사람들을 보시면서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가장 밑바닥의 인생들, 병 들어가지고 곧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래서 불안해하는, 두려워하는 그런 사람들 말이죠. 귀신 들려가지고 자기 정신으로 온전하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 말이죠. 가난 때문에 날마다 먹을 것 때문에 걱정하고, 식구들 어떻게 간수할까 걱정하는 그런 가장들, 그런 엄마 아빠들, 식구들, 그런 사람들 말이죠. 소년 가장들, 독거 노인들, 또 외국인 노동자들, 다문화 가정의 사람들, 이런 사람들 굉장히 마음에 두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죄 때문에 멸망받고 지옥의 심판을 받을 수 없는 것을 불쌍히 여겨서 저들이 멸망하지 아니하고 지옥에 가지 아니하고 좀 영생을 받고 구원받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해가지고 구원자 예수님의 독생자를 보내셨다는 것 아닙니까? 이런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놓기까지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마음이에요. 중심이에요. 어려움을 당한 사람, 병들어 정말 죽어가는 그런 사람들, 물질 어려움 때문에, 가난 때문에 헛걱대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다 이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관심은 그런 불쌍한 사람들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 믿는, 그래서 구원받는 우리들에게도 예수님의 그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저들을 불쌍히 여겨서 저들을 섬기기 위해서 내 목숨을 내어놓은 것처럼 너희도 그런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너희가 가진 물질을 내놓고 너희가 가진 생명을, 인생을 내놓고라서 좀 섬기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마태복음 20장 26절 28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런 불쌍한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오셨던 것처럼 너희도, 내 제자가 되고자 하는 너희도 나와 같이 다른 사람들을, 그런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섬기는 자가 되는 게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내 제자라고 하면서 나를 주님이라고, 스승이라고 믿고 따르면서 어찌 너희는 내가 하는 것과는 거꾸로 너희는 어떻게 섬김을 받으려 하고 대접을 받으려 하고 너희 그냥
자신을 위해서만 살려고 하느냐? 어떻게 그렇게 이기적으로 살려고 하느냐? 그러면서도 너희들이 나의 제자라고 나를 주님이라고 따르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느냐? 이 말씀이죠. 제자는 스승이 하는 것을 그대로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제자로 삼는 우리의 스승이요 우리의 주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야고보서 2장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음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하신 것처럼 고난 가운데 있는 불쌍한 사람들을 섬기는 행함이 없는 사람의 믿음은 죽은 믿음인 것을 알고 우리 주변에 줄이고 목마르고 나그네되고 헐벗고 병들고 옥에 갇힌 사람들을 불쌍하게 생각하면서 구제하고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교회 협동 장로님으로 계시는 신창환 장로님이 이번에 1박 3일 일정으로 필리핀의 그 두 군데 그 난민촌에 방문을 해가지고 스마트폰하고 그 중고죠 물론 그리고 쌀과 영양제와 구충제 이런 것들을 전달하기 위해서 지금 봉사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1년에 평균 쌀 120톤 그리고 약품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총 4억 원 정도를 갖다가 이 필리핀 이 난민촌에다가 구제를 한다고 합니다. 이런 일을 한 번만 그런 게 아니라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아예 그곳에 선교관을 이번에 건물을 사서 증축을 해서 선교관을 이제 설립을 해서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본격적으로 그렇게 구제와 선교 사업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분 대한민국 최고의 펀드 매니저 아닙니까? 가만히 보면요. 이분 잠도 몇 시간 못 자고 계속 주식 그거 연구하고 가르치고 뭐 사람들에게 한마디로 정보 제공해 주면서 돈을 벌게 해주는 그런 최고의 그런 분이시죠. 그 굉장히 바빠요. 바빠갖고 말도 얼마나 빠른지 몰라. 전화하면 용건만 간단히 딱 하고 딱 끝내. 바쁘니까 막 전화기가 한 10개 돼. 막 여기저기서 막 계속. 하여튼 그렇게 바쁜 분인데 이상하게 이런 그 선교하고 또 어느 시골 교회에 뭐 부흥회 한다고 이렇게 하면 그런데 다 일일이 신경을 쓰면서 이렇게 안부를 묻고 또 기도해주고 또 필요한 또 구제품이 있다 그러면 또 보내주고 그렇게 합니다. 사실 우리 교회 그분이 매달 이 50만 원 11조를 보내주잖아요. 여러 군데 보내주세요. 근데 50만 원 우리에게는 큰 돈이거든요. 그래서 참 우리한테는 감사한 분이에요. 이렇게 봉사하는 것이 자신의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또 예수 믿는 사람이면 자기처럼 그래야 되는 거 아니냐, 교회가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것을 어렸을 때부터 배워가지고 그런 봉사의 삶을 아주 사는데 열심히 하고 있는 분입니다. 참 귀한 분이에요. 하나님은 이사야 58장 6절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여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고 축복을 하셨습니다. 가난한 자, 헐벗은 자,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구제하고 봉사하고 섬기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병든 몸이 빨리 낫게 되고 이 아침빛같이 어둠이 사라지고 아침빛같이 그렇게 광명한 그런 날이 밝아지고 가족이 잘 되고 자녀들이 잘 되는 그런 축복을 해줄 것이다. 물된 동산같이 잘 되는 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이렇게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구제해서 섬기는 믿음의 삶을 살라고 명령하신 말씀을 따라서 초대교회부터 교회는 복음을 전파하면서 동시에 구제에 힘썼습니다. 이 초대교회는 우정의 방문이라 또 사랑의 방문이라고 해가지고 이 선물 끌어미를 이렇게 포장을 해가지고 패키지로 해가지고 그 가난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렇게 전달하고 가서 위로해주고 돌봐주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해 왔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런 이제 교회에서 이런 섬김의 그런 일들을 하다 보니까 점점 전문적으로 이제 발전한 게 오늘날의 사회 사업이 되는 거예요. 소셜워크라 그래서 이제 돕는 것도 그냥 대충 뭐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전문적으로 도와주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은 이제 통합적으로 이렇게 도와주는 시스템이 돼 있어요. 이 가난한 사람이 단순히 물질이 없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가난하니까 병원에 갈 돈이 없어서 몸이 아파. 가난하니까 또 애들 교육을 못 시켜. 가난하니까 집에 뭐 살림이 없어. 집안이 더럽고 뭐 지저분하고 뭐 이렇게 또 병이 생기고 또 사람들 사이에 또 다 이렇게 단절되어 있고 하여튼 가난한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로 힘든 일들이 있어요. 그 가난한 사람에게 쌀만 갖다 준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요즘에 이제 이 복지 전문 복지는요 통합적인 그런 시스템으로 접근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금년부터 이제 모든 복지는 통합적이다. 어느 독거노인이 있으면 단순히 그냥 쌀만 갖다 준 게 아니라 정서 지원, 재정적인 지원, 이런 또 가사 지원 뭐 여러 가지로 통합적으로 그 사람들을 쫙 연결해 가지고 그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이 우리나라가 이번에부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이제 뭐 직원이랄지 사회복지관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중간 역할을 해서 하죠. 김용근 소장님이 그런 일 잘하시잖아요. 예. 그렇게 요즘은 전문적으로 하는데 이런 교회가 이런 했던 일들이 이제 국가에서 아주 돈을 들여서 전문적으로 하고 있죠. 그래서 유럽의 사회복지가 굉장히 발전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이 살기 좋은 나라가 유럽이에요. 그런 나라는 이미 일찍부터 법으로 사회복지법이 제정이 돼가지고 법으로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이미 발전되어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여러분 잘 보면 엄청나게 복지국가가 되어 있는 거 아시죠? 다른 사람 몰라도 소위 수급자 가정이 있잖아요. 아니면 차상위 계층 뭐 거의 무료잖아요. 거의 무료예요. 집도 거의 무료로 제공하고 그 다음에 의료도 병원 가도 무료로 약국에 가도 무료지요. 또 그 자녀들도 무료로 교육을 하지요. 사회적 배려 대상자라서 대학교도 갈 수 있고 또 취업도 그 뭐 이렇게 비율을 줘서 취업할 수 있는 기회도 주시고 세금도 거의 없고 여러 가지로 혜택이 많이 있습니다. 예. 차상위 계층만 해도 엄청나게 혜택을 받잖아요. 엄청나. 그리고 우리 80이 된 우리 권사님들도 국가공무원이라 그래가지고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이건 굉장한 복지예요. 이게 그냥 대통령이 착해서가 아니라 우리나라도 법으로 사회복지법이 그렇게 빈틈이 없이 이렇게 잘 이렇게 법이 세워져서 그 일들이 시스템적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더 발전될 줄로 믿습니다. 굉장히 좋은 나라예요. 아무리 봐도 좋은 나라예요. 근데 그런 좋은 국가의 그런 사회복지 시스템이 어디서부터 시작했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성경으로부터, 교회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교회도 우리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있잖아요. 막 전도만 한 게 아니에요. 엄청나게 사회봉사, 구제사역을 많이 했었어요. 아시죠? 그런데 어느 때부터 교회가 이런 일을 안 하는 거예요. 나라에서 하니까
교회는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예배드리고 자기들끼리 그냥 재밌게 놀다 가는 거예요. 원래 교회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섬겨야 되는 게 교회인데, 보이지 않는 예수님 대신에 우리에게 보이는 주변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곧 나를 섬기는 것이라 해서 섬기는 삶을 살라고 했기 때문에 국가가 하든 말든 교회는 교회가 또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개척해서 처음부터 이 지역사회 복지, 구제사역 이런 것들을 해왔지 않습니까? 그때 만났던 권사님들이 지금까지 오신 거예요. 정말 잘했어요. 그러다 어느 때부터 갑자기 우리가 돈도 없지, 사람도 없지, 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스탑을 했어요. 그랬더니 교회가 약해져 버린 거예요. 그 뒤로 이 길을 못 찾고 그냥 예배만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닌데, 예배도 당연히 드려야 되지만 전도도 해야 되지만 봉사해야 되는데 그게 안 돼가지고 그걸 아는 그 사회복지 목회 비전을 가진 목사로서 답답한 거예요.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닌데 내가 왜 이렇게 예배만 드리고 있지? 저 젊은 날에 교회를 엄청나게 비판했었어요. 교회가 왜 그 많은 돈을, 헌금을 받으면서도 왜 봉사하지 않느냐, 왜 구제를 하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교회는 구제하고 봉사해야 된다,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돼야 된다, 그렇게 외쳤던 사람인데, 지금 제가 교회 목회를 하면서 그걸 안 하고 있으니까 이게 아닌데, 해야 된다고 하면서 계속 뭔가를 해야 되는데 하다가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기도하면서 안 되겠다. 저도 이제 목회 얼마 안 남았잖아요. 마지막 제대로 해야지. 그래서 형편되는 대로 하자 해가지고 여러분과 이제 의논한 대로 이제 우리 고령화 사회니까 노인 복지 목회를 하자. 그래서 방문 요양부터 시작해서 교회 형편이 되면 주간보호센터를 하자. 뭐 이렇게 우리가 의논해서 그 일을 지금 이렇게 준비하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이는 또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할 줄로 믿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곧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곧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다. 이 마음을 가지고 개인적으로도 구제 삶을 살아야 되겠고, 또 교회 차원에서도 더 전문적으로 본격적으로 이런 섬김의 사역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정말 병든 자는 더 오히려 고침을 받고 하나님의 참으로 약속하신 축복의 역사를 누리는 여러분과 또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찬송가 503장입니다.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아느냐.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아느냐. 곳곳마다 사랑 없어 단신 소리 부릴세. 악을 성게 만들고 모든 소망 이루는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찬양
나타내